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나를 전도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전당포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해요. 그다음 아침 술 취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전도하는데 빈정대면서 놀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신한다면 난 당신처럼 그렇게 미지근하게 전도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 말에 굉장히 전도자는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1878년에 드디어 한 그 단체를 만들게 돼요. 그게 바로 구세군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부스 대장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을 이렇게 초청하게 돼요. 근데 유대 나라는 보통 잔치를 하고 초청할 때 두 번의 초청을 합니다. 첫 번째 초청은 음식 준비를 위한 초청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많이 오면 음식 없으면 낭패를 당하잖아요. 근데 준비해놓고 안 오면 음식이 상하고 버리잖아요. 여러분, 유대 나라는 덥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뭐 냉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소화시키고 바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좀 상해요. 그래서 사전에 누가 올 건지 조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음식 준비를 해요. 그리고 잔칫날 되면 한 번 더 초청해요.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1차 조사를 탁 한 다음에 거기에 맞도록 음식을 충분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잔칫날 돼서 종들을 보냈어요. 초청한 분들에게 다시 이제 상기하고 오시라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 어떤 사람은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밭을 사서 못 가게 됐다고 좀 전해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종에게 미안하다고 내가 소 5결을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고.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그러니까 10마리를 샀다는 얘기죠. 한 사람은 미안하게 됐다고 내가 결혼을 해서 못 가게 됐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종들부터 그 얘기를 들은 이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세상에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할 수 없이, 야, 너희들 나가서 시내 거리를 좀 나가가지고 거기에 좀 가난한 사람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저무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자리 못 가서 하는데 왔어요. 그런데 자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종이 주인에게 뭐라 하냐면, 변두리까지 가서 다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또 자리 저는 사람들 다 강권적으로 데리고 와서 이 잔치상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다고요. 이 잔치상을 준비한 분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큰 잔치는 구원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길거리 가서 다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을 해요. 그리고 내 집은 바로 교회를 말해요. 강권에서 데려와서 채우라 이 말은 억지로라도 강제로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고 꼭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몇 명이나 전도해 봤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죽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고 너 전도한 사람 여기 있잖아.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너 몇 사람 전도했니?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니 그 이전에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첫째로 왜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될까요? 왜 강권해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냐는 거지요. 그것은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 17절 볼래요?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여기 보니까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요?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이미 다 준비되고 완성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다 완성하고 이루신 그 예수님 초청에 내가 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마음의 문 열어놓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한다는 거지요. 그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 초청에 응합니다.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영에 좌정하신다는 거지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생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다 알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해요. 죄인인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위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요 영생을 앞으로 몇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몇 년 후에 얻는 게 아니고 즉시 영생 얻는다. 여기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은 즉시 영생 얻는다.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시 구원받는다. 그러면 미래 심판받지 않는다. 즉 지옥 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방송 듣는 여러분, 이 시간 꼭 마음의 문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감리교회 장시장 잔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제 열심히 전도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을 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게 돼요. 강도가 몸을 탁 뒤져보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방 열어보라고. 가방 열으면 성경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죄에서 더럽게 없다고 투덜대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여보시오 나 잠깐 보자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내가 당신에 줄 선물이 있다고. 그것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강도가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시체말 그렇지 미친놈 그렇겠지. 근데 이제 10여 년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마치고 나니까 한 중년 신사가 찾아와서 쭉 인사하면서 목사님 절 모르시겠지요.
제가 10년 전에 목사님 그 강도였습니다. 그때 목사님 그 말 듣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하여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로워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즉시 우리 성격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예수 믿는 즉시 내 신분이 바뀌어요.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신분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즉시 내 신분이, 내 소속이 또 바뀌어요. 저는 마귀에 속했는데 즉시 하나님께 속해요. 예수 믿는 즉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모시면 그 다음부터 서서히 내 신앙과 인격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강권에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될까요? 그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볼래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보면 빨리 데려와라.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왜? 음식이 상하면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 때나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목숨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밤새 안녕해요. 그러더니 지금 전도해야 되고 지금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 친척, 친구들 지금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강권에 하나님을 채워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랬고, 24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노했다 그랬어요. 주인이 내 잔치에 아무도 참여 맛을 못 본다. 심판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영원히 멸망 지옥 가는 걸 말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여러분, 짐승도 생명이 있지만 영혼이 없어요. 그걸 각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만 영혼이 있으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사 지내고 종교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여러분 전설따라 삼천리처럼 공중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으면 즉시 예수 믿지 않으면 불과 유황 못한 지옥에 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즉시 천사에 받들려서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없는 천국 낙원에서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한 번 내가 지옥에 가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쉴 수 없는 곳이에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잠잘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불과 유황 못해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요. 이 무서운 지옥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친척이, 친구가, 이웃이 가도 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자녀들 앞에, 가족들 앞에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게 뭐냐는 거죠. 그 생명을 살려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심판은요,
지옥에 가는 걸 말해요. 둘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와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 대상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소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외로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의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몸이 불편한 사람, 또 압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또 저는 자들, 이게 다예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외로운 자, 고통당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맛 나게 해주시고 신바람 나게 해주시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이사야 성경에서 예수님 메시아 당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9장 13절 화상보고 한번 다 같이 읽을래요?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원리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죄악에서, 저주에서, 고통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마귀에서, 지옥 형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맛 나게 할 수 있고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와서 예수 믿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23절 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강권이 뭐죠? 강제라도, 억지라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사는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생명을 사랑한다면, 한 생명의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는 걸 믿는다면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복음을 깨닫고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제가 84년도 처음 대전에 왔을 때 그 이후로 제 기억은 그래요. 10년 이상을 매주마다 화, 수, 목, 금, 4일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무슨 있어도 전도 나가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됐고, 그렇게 해서 우리 현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 이후로 저는 어디 서울 갔다 올 때 되면 거의 택시를 타요. 그렇게 해서도 전도하는 거예요. 만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그 사람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왜 저 박결 안 받았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모 권사님 지금 그 자녀가 목회자 됐어요. 그냥 5, 6년을 전도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사가면 그냥 나는 먹지도 못하면서 닭 한 마리 사갔는데 보는 앞에서 막 바닥에다 내팽개쳐요. 바닥에다. 그리고 나가면 뒤에다 소금 뿌려요. 왜 그런 일을 안 당해요? 근데 결론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권사님 되고 그 자녀가 목회자 되고 그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26편 5, 6절에 다 같이 시작.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디모데서 4장 2절에
너는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라. 그래, 사랑하는 디딤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 친척, 저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수도 지옥만큼은 안 가게 해야 되잖아요. 영생 얻어 천국 가게 해야 되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강제라도 억지로라도 전도합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받은 무리들로 가득 차는 역사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